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셋집에서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이고요. 요절은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힘있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사도행전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억나세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복음의 지리적 확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작은 제자 무리가 중심이 되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멀리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다양한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끌어모으고 예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바꿔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이 복음 확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성장하도록 이끄심으로 지역,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빈부, 핍박, 고난, 질병, 투옥과 같은 커다란 장벽을 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비천한 죄수 원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셋집,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그의 거대한 꿈에 비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한 일은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셋집의 작은 역사가 마침내 로마 전체를 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거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섬은 멜리데였습니다. 때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연로한 바울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또 그가 배 탄 276명을 구원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이제 좀 대접받고 실만도 한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 바울에게서 우리 인생들을 열심히 섬기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에 깜놀해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를 본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 사람은 필시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결국에는 독사에게 물려 죽네.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 독사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러자 독사는 불 위에 떨어져서 즉시 뱀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조금 있다가 그가 붙든지 죽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깜놀합니다. 와, 이 사람 신인가벼. 독사에 물려도 안 죽네. 그 섬의 추장 포블리오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대하여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때마침 포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끙끙 앓아 누워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즉시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고 이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수정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온갖 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치유 능력이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언토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바로 직진케 하지 않으시고 이 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배가 파선하여 생면부지의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시고 독사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에는 로마 사람뿐 아니라 거기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던 배 안에 275명 그리고 멜리데 원주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 탄 백부장과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로마에 가면 즉시 처형될 죄수들 그리고 멜리데 원주민들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셨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목자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은혜는 내 주위 사람들이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리구사에서 사흘 있다가 레구연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니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앞비오 광장은 그 로마에서 65km,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로마서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보디어르 형제들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사선을 넘어서 오게 되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비록 바울이 쇠사슬에 찬 죄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로 이부 목자님들과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부 목자님들 또 청년들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보면서 저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사회와 대표기도, 싱어론, 찬양 등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청년들을 볼 때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자, 바울이 그토록 오고자 했던 로마는 어떤 곳인가요? 세네카는 로마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소굴이다. 로마 그리스 시인 유베날리스는 더러운 하수구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광장에 있는 황금으로 된 이정표로부터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로마를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25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손은 살인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는 2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또한 100만 명의 시민 중에서 약 700명이 이 언론, 의원, 또 기사 계급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의 모든 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여행하는 이방인들이 두 가지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빵,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각종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형 경기장은 귀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분의 사람도 다 관람할 수 있었고 관람객들에게는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수단이었죠. 가난한 사람은 빵을 구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고 원형 극장으로 몰려가서 검투사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빵과 흥분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런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의 현실은 어떠하였나요? 제수인 바울 옆에 항상 그를 감시하는 군인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수로 갇힌 것을 슬퍼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병사 한 명과 쇠사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두 사람이 지키는데 바울에게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시대 소속의 군인들이 4시간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 1대1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6교대 아니 6팀의 1대1을 하루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대 즉 황제 진위대 군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죠.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살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억울함을 풀고자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로마에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고자 이곳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사상을 듣고자 이제 원했죠. 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직접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가 대세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으면서도 그는 줄기차게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척받을 때에라야 비로소 그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국민대 상명대생들이 얼굴을 붉히고 배척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0,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거하는 셋집은 로마 귀족들이 거하는 대저택에 비하면 형편없고 초라했습니다. 말구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셋집에 머무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곳을 탈출할 궁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저번에 우리 LA의 김페트라 선교사님이 선교보고를 주일 예배 때 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5팀 1대1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병문안 온 부모와 형제자매 친척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누워서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말하는데 싫다고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건강할 때는 이만큼의 1대1을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서 꼼짝도 못할 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업에 매이고 취업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장래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돈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지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입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눈을 즐겁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현재의 직장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익숙하고 편하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고 이직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독사 같은 상사에게 물리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깨어있게 하고 생명구원에 관심을 갖고서 캠퍼스에 오르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좋은 사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셋집에서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의 유익을 저는 셋집의 영성이다 이렇게 제가 지어가지고 불러봅니다. 사람이 갇혀있을 때 깊이가 깊어지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이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순교했던 독일의 폰헤퍼 목사님이 그 옥중 묵상록을 썼죠. 이것을 읽어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카톨릭 신부들조차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마찬가지로 바울이 셋집에 머물 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가 이때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 미국 국제수양회에서 특강 강사로 닥터 텐넷 에즈베리 대학 총장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우리 수양회에 참석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서 이번 여름 국제 수양회는 너무나 환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36살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UBF에서 신랑감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그런 신랑감 있나요? 사실 에즈베리 부흥운동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적한 대학 캠퍼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던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명의 대학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UBF 모임도 처음에는 말구유 같은 광주 대인동 셋집에서 기도와 1:1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은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UBF 선교사님들은 작은 하우스 처치, 셋집에서 1:1로 열심히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로 병들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모나 교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접하고 인내하며 복음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국제수양회에서 이방 현지 목자들이 말씀 강사, 소강 강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나를 지루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익사이팅한 일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90%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것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을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멍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의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 체스터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이로움이 부족해서 우리는 죽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것들 속에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속에, 금요 기도 모임 속에,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말씀 속에, 우리가 아는 성경 공부 속에, 그리고 가족을 위한 요리와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 속에, 학업과 직장일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들 한가운데 평범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하는 1:1 한 팀, 한 말씀을 나누는 것, 한 영혼을 위한 기도,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것들을 먼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미완료 형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셋집 복음 역사를 배워서 한 영혼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명의 1:1 역사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의 비전대로 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셋집에 머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